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기환이라는 애국지사였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애국지사라고 하면 목숨 걸고 전투하고 또 싸우시는 그런 분들만 떠올리는데, 이 타국에서 외교 선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애국지사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 해외에서 일본의 침략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던 분이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황기환 애국지사입니다. 뭐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네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었고, 그 드라마 주인공의 실존 인물이 이분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분의 묘소를 찾아서 100년 만에 이분의 유해가 고국으로 봉환이 됩니다. 이분은 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를 오고 가시면서 그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침략했는지 실상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923년에 심장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분의 묘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국하신 지 85년 만에 어디에 순국한 지 85년이 흘렀는데도 이 묘소가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뉴욕의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사망한 성도들의 명부와 또 그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묘지 위치를 담고 있는 그 한 명부를 발견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분의 이름을 발견해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청년들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주변 일대 뉴욕 공동묘지를 2년간 샅샅이 뒤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지를 찾게 돼요.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유해가 내일 봉안돼서 대전 현충원으로 이제 안장될 예정입니다. 참 이분은 귀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밝혀진 업적은 이겁니다. 러시아의 철도 공장에서 우리 한인들이 200명 가량이 노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영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영국과 일본이 동맹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한인들을 일본으로 강제 이주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 황지사께서 영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그걸 막아내고 35명을 구출해서 프랑스로 이주를 시키는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유럽과 북미권에서 외교와 선전 활동으로 독립운동의 길을 연이 황지사의 이야기가 요즘 화두가 되면서 신문이 일면에 이렇게 탁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유해가 10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치열하게 다루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수많은 지옥 갈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주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사실에 우리는 감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어떠한 유해도 없이 몸을 입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이 놀라운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실 앞에 성도들은 과연 감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의 기본 정서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다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이제 뒤에 세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굵직하게 제가 팍팍팍 치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간, 그것은 부활입니다. 조금 더 저는 타협 없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으로 끝났다면 그 예수님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 교과서에 들어가는 위인전 코너에 들어가 교훈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거예요. 게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잘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건져지고 또 이 건져진 생명은 부활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주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지만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이 주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보호입니다. 부활은 지켜주심이고 부활은 어떤 면에서 돌파예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부활의 정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이겨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부활이라는데, 이 부활에서 기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이상한 마음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유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기뻐하고 감격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충만했다고 오늘 19절에는 기록해 놓고 있죠.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혼자 있자니 혹시 잡혀갈까 두려웠고, 모여 있는데 의심만 싹 트는 거예요. 토론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여인들이 천사를 봤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 말을 정말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왔다는데 정말 살아나신 건가? 혹시 누가 시체 그냥 가져간 거 아닌가? 옥신각신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자면 두렵고, 함께 있지 아니 의심만 잔뜩 있고, 불신하게 되고 두렵고.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불신의 먹구름이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막연한 믿음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에게 역사했던 지배적인 정서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내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욕구. 즉 자기 스승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당신이 할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린 기쁩니까? 아니면 각자의 문 뒤에 숨어 있습니까? 누가 내 삶에 침범에 들어올까 봐 두려워 그 문고리 꽉 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납니다. 생활의 염려의 문에, 또 상처의 문에, 관계의 문에, 물질의 문에, 질병의 문에, 그 문 뒤에 숨어서 떨고 있어요. 더 이상 자기는 어렵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문 뒤에 병들어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삶이 잘못됐다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은 믿고 있었겠지요. 그 증언자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들을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각자의 당면한 문제 앞에 고집부리며 자기의 문 뒤에 숨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고리 붙잡고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림자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당이 많습니다. 허당. 그런 사람일수록 남의 믿음 분석해주고 남 깨닫게 해주는 건 열심히 하는데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 뒤로 숨고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아보려면 현실에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면 기도로 이겨냅니다. 내 믿음이 진짜면 생각의 어둠을 걷어냅니다. 내 믿음이 진짜면 사랑으로 품어요. 내 믿음이 진짜면 감정에 붙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진짜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진짜면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 판단이 맞고 자기 믿음이 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의에 푹 빠져 있고요. 이런 것은요, 그저 자기 감정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만났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신앙이 생활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럼 믿는 말씀이 내 삶에 작동이 돼야죠. 근데 그 믿는 말씀 가지고 그건 설교용이고 듣는 용이지 삶을 풀어내고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문 뒤에서 나와야 돼요. 문 부수고 나와야 되는데 두려움과 의심과 번민과 고민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신다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그 갖고 있는 믿음이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 지금까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한 겁니다. 그냥 머리로 동의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실제적인 믿음 갖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이 실제적인 믿음.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성정에 따라, 어떤 사람의 성격에 따라 믿음이 좋겠지. 여러분, 그냥 실제적인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정과 관계없어요. 다혈질이건 우울질이건 담즙질이건 점액질이건 관계가 없어요. 내면이 강직한 사람이든지 나약한 사람이든지 내가 믿음의 과정에서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 거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배배 꼬아놔서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믿음은 뭐냐?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너무 이상한 얘기 같겠지만 믿음은 그냥 저거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에 가봤잖아요. 군에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물론 인체에는 무해한 시에스탄을 터뜨리죠. 저도 처음에 입대해서 신병교육대대에 들어가서 화생방 훈련을 받는데 좀 이해를 못했어요. 애들이 그냥 뛰쳐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뛰쳐나와요. 이러고 그러는데 콧물, 눈물, 침 다 흘리고 나와요. 아니 좀 이걸 닦고 나오지 창피하지도 않나. 이러고 다들 정말 다 똑같은 포즈로 다 나와요. 아휴 참. 제가 저건 아니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거든요. 폼 잡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방독면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방독면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막 얼차례를 시키기 시작하면서 뭘 터트려요. 퍽퍽퍽 조교들이 얼차례를 했죠. 그러더니 방독면 벗으래요. 딱 벗었어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맡는 냄새였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제 얼굴에는 모든 액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도 닦을 힘조차 없어요. 그냥 살고 싶다. 이거 정말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어떤 애는요, 그 점프를 떠가지고 그 창을 치는 거예요. 창을 제발 열어달라고.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흘러내리는 액체를 닦을 겨를도 없이 문이 열려줄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다 문 열릴 때만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이 다 열리고 다들 뛰쳐나가는데 정말 닦을 힘도 없이 다들 이러고 나오는데 저도 정말 이러고 나갔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후에 봤거든요. 저 다음 기수들이 어떻게 하나? 정말 멋있게 폼 잡고 나오는 놈 한 명을 못 봤어요. 정말 다 똑같이 그렇게 뛰어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뭔지 아세요? 저 문만 열리면 산다. 몰라요. 이해도 없어요. 뭐 지식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죠? 산소가 있는 저 바깥으로 나가면 무조건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그냥 믿어지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건 어떤 성정이건 배우고 못 배웠건 관계가 없어요. 화생방에 뭐 잘생기건 못생기건 엄마가 부자건 뭐 가난하건 얼마나 배웠건 못 배웠건 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다 질질 흘리고 있고 문 열리면 다 똑같이 나가고 저 문만 열리면 산다는 믿음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게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저게 맞아. 예수는 구원자야. 저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면 산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나는 회복된다. 난 예수님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다.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 치우고 저 일 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퍽 꼬부라져서 자기 약하고 자기 악한 거 보지 못하고 남 탓, 환경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자 믿음이죠. 언제 믿음을 작동시킬래요? 언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건데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문을 열어야 돼요. 문 뒤에 숨지 말고 그 문을 박차고 부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막 박수 팍 치시길래 참 고무적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기쁘시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부활의 아침을 맞은 성도들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기뻐야지 두렵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계속 느끼게 해주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도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하심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보충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시 달려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 때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의 능력을 좀 경홀히 여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공급받고 삶을 살아가고 유지하고 힘있게 치고 나가는 하늘의 권능을 힘입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갈보리 언덕을 오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아침은 없죠. 갈보리 언덕을 오른 사람만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은 맞습니다. 갈보리가 있어야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갈보리를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죠. 갈보리가 있어야 오순절이 있으니까. 근데 갈보리를 제거하고 오순절만 강조하면 그건 희한한 어떤 변형, 짝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배 빠지면 부활의 주님 경험 못합니다. 점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이 심해질 거고 올무에 걸려들고 어둠으로 갇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들어오면 올무가 풀어지죠.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살았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고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 정서는 기쁨과 안도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고 두려움이나 온갖 정서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 신경 써서 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당 문은 열었지만 자기 문을 못 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영적인 해결사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자기 거를 그렇게 감추고 당신은 나를 몰라. 목사님 막 이런 설교하면 당신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내 고생을, 내 생활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데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격입니다. 집에 있는 한 2-3살 어린 애기가 엄마가 좀 빨리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장난감 들고 안 돼, 이거 못 줘, 안 갈 거야,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뭔 상관이니 그 장난감이.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엄마한테 가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오줌 싸고 똥 싸면서 편안해지면서 다시 편안해져요. 기저귀 갈아주면서. 그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 짐을 움켜쥐고 못 놓고 하나님하고 씨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야곱에 대비해요. 예? 야곱같이 지금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죄입니다. 죄. 기억하세요. 예배는 기쁨이고 자유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 삶도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마가야 다락방 다닐 때 여기 성전에 발만 들여놓으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이제 살겠다 그랬어요. 그때 뭐 이 성전이 기막힌 성전인 줄 아세요? 그때 의자 없었어요. 냄새나는 그 가죽 냄새, 킥킥하게 나는 오래 묵은 그 주황색 그 있어요. 뭔지 아시죠?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제가 다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하도 썩고 오염돼가지고 킥킥한 냄새 나고 여긴 청소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여기만 발만 들여놓으면 살겠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천국 궁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꿈꿉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다락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 교회에 오면 살 것 같고 예배 가운데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다락방 오면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다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마가야 다락방 교회 담임이 됐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남의 얘기니까 모르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제 설교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싫어도. 그거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그러세요. 네. 하나님한테 그러세요. 아셨죠? 네. 기가 막히죠. 다락방 교회 올 때마다 주셨던 그 기쁨이, 그 부활의 능력이 저를 이 단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활의 영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이고, 제발 죄짐 좀 다 내려놓고, 죄짐 내려놓고, 고집이나 자존심 좀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임재 앞에 좀 자유한 영혼들 되게 하는 것이 제 어떤 소망입니다. 목회적 소망.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실 거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각자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가운데 문 뒤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몸의 형태를 입으셨습니다. 육신은 육신인데 벽을 통과해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전한 영체로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던지시는 첫 마디가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너희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찾아오면 그 개도 안 물어가는 돈 종이 쪼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자꾸 소유에 집착하는 거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주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지독한 아픔, 숨막힌 현실이 있을지라도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기본 정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계세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평강해, 평강. 네, 저 평강해 보이지 않아요? 어제 부기청 예배 마치고 또 말씀 준비하는데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토요일이. 그런데요, 이상하게 차를 끌고 나올 때 되면 기뻐요. 아이고 이상해요. 전날까지 눌려있다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 막 감사가 밀려와요. 그렇게 설교 준비가 썩 잘 되지 않았어요. 큰일 났어요. 솔직히 인간적이면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분명히 버벅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를 타고 오는데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참 성도의 특징은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평강을 얻으려면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 놓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죠? 기도는 많이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성경도 꿰뚫고 계세요.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이 기도나 말씀과 봉사도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 맨날 조여와. 여러분, 작은 일을 해도 평강이 있으셔야죠. 예? 한 구절을 봐도 마음에 그냥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10장 읽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읽을 바에는. 이게 뭐 율법이죠, 이거. 한 절을 읽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이것으로 살아갈 힘이 있어야죠. 네? 그저 풍랑과 폭풍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또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강이 없는 모든 생활과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가다가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 일하심,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주의 영광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차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못 쓰세요.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면 쓰시질 못해요.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의 굴레에 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자기 굴레에 갇혔던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게 도마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자기 문 뒤에 숨어서 아주 꽝 걸어 잠근 거예요. 예? 그냥 이런 자물쇠도 안 돼가지고 번호키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세콤까지 달아놨어요. 아주 절대 못 들어와요. 증거를 보여줘도 어렵다고 안 된대요. 아마 도마에게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다면 도마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도마가 안 되었든지 직접 나타나셨어요. 너 왜 평강을 잃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 내 못자국 난 손을 봐라. 내 허리에 이 창자국을 봐라. 이제 믿겠냐? 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성도에게 평강은 참 중요합니다. 도마에겐 평강이 없었어요. 참 평강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직장인은 평강이 없는데 뭔 업무를 보겠어요? 사업가들이 무슨 거래를 하겠어요? 목사들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평강이 없는데. 예? 맨날 마음이 요동치는데 목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목회인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내 마음이 평정함을 있어야 그거 다 이겨내고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평강은 능력이더라고요. 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마음을 잘 지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다.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들만이 사명지로 갈 수 있다. 사명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 마음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 남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못합니다. 평생 맨날 복닥복닥대고 그 문제, 그 상처 비슷한 일 한 번 생기면 거기 또 매여가지고 복닥복닥대고 같은 패턴에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저는 가만 보니까 무슨 기도의 불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이거 참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근간이 있는데 이게 마음의 평강이구나.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 그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달려가게 하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마음이 건강하고 온전한 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주님 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그 다음 스텝을 밟으십니다. 한 가지 명령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주의 일할 때 사명 받았을지라도 적어도 주의 일할 때 성령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주의 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는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도 안 되고요, 사역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웁니다. 저도 설교자로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집회를 다니건 주일 설교를 하건 제가 꼭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원고를 기막히게 준비했어요. 다 숙지를 했어요. 이젠 뭐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반응도 없고 입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기 시작하면 그냥 말씀이 풀려요. 성도들이 아멘이 터져 나와요. 지금처럼 아멘이 터져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현장 가운데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설교 안 돼요. 성령 없이는 사역 안 됩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압니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셔야지만 열매가 일어나요. 내가 일방적으로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뭘 해야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 도움 없이는요, 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주의 길 갈 수도 없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성령을 무슨 수로 받겠어요? 그렇죠? 사실 제자들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이 많았던 거 우리 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냐, 그때까지는 성령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사명을 받고 놀라운 사도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영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일하게 하고 온전케 하시죠. 그 부활의 영이 그 예수님의 영이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보내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 이 부활의 영이 임마누엘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때 당연히 예수님도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의 일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다면 생명으로 살아나고 성령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 인간 제자들에게 도대체 뭘 주신 건지 아세요? 인간은 죄를 살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자, 이거예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나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듣고 어느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들은 죄가 사해졌다는 선언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대로 죄가 있을 것이라는 선언,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 다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기쁘지 않습니까? 아닌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목이 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 모든 걸 다 차려놔 주셨는데, 상 다 차려놔 주셔도 먹어야죠. 그래야 이게 영양이 되죠.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집에, 제 방에는 제가 야심차게 사놓은 꽤 좋은 양서들이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마루에 놀고 있는 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합니다. 유빈아, 이 책은 다 네 책이다. 너 그러니 얼마나 좋니? 응? 네가 이거 다 볼 수 있어. 아빠 것이 다 내 것이야. 애가 가만히 있어요. 뭔 분위기인지 모르죠. 그냥 저만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저만 좋아서. 제가 오늘도 차를 끌고 왔어요.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얼마나 좋겠냐? 아빠 책 다 네 거다? 유빈아, 좋지? 그랬더니 응? 좋지?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래, 다 네 거야. 유빈이가 장성하면 다 네가 보면서 그게 다 네 뼈와 살이 될 거야. 얼마나 좋니? 그래서 운전하고 왔어요, 아들하고. 근데 뒤에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빠, 경찰 보트는 언제 사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확 깨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제 책을 고스란히 물려줄 거거든요. 물론 사겠죠. 똑같은 책을 근데 왜 사게 하겠습니까? 제가 잘 아껴서 봤다가 그대로 줄 거예요. 좋은 베스트셀러들은 세월에 가도 껍질만 바뀌지 뭐 다 똑같아요. 얘는 관심이 없어요. 경찰 보트를 사주겠다고 예전에 약속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거 언제 사줄 거냐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제 아들 모습을 보면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 아이의 태도에 따라 그 좋은 양서가 전시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성장하면서 반드시 이 책을 꺼내서 자기가 봐야지만 자기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주셨어요. 예전 시대에는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활자로 주어진 데가 여러분 중세시대부터 아닙니까? 여러분 없었잖아요. 활자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꺼내 읽어볼 수 있어요. 저는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들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데 뭘 그렇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네? 짜장면집 할까요? 미용실 할까요? 아무거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여기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위해서 하라. 끝이에요.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우리에겐 기도를 통해 그 전능자와 교제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 귀신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떠나는 것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또 선포하게 하심으로 인해 죄가 사해질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이 놀라운 언약들이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글자, 문자로 끝날 수도 있고요, 이 문자가 삶의 능력으로 실현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삶을 선택하실지는 철저히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쁨으로 취해야 합니다. 감사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문을 부수고 나와야 돼요. 무엇에 매여 있든지 그 매임을 풀고 문을 열고 부수고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이 주는 기쁨부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세례식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부터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대상자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질의 문답이 있겠습니다. 잠시 우리 세례 받으실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버리고 거룩한 말씀과 진리를 붙드시겠습니까? 당신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까? 당신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섬기겠습니까? 아멘. 모두 아멘으로 답하셨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강대상 위에 준비된 곳으로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년 세례입니다. 김영일. 김영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은영, 이은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권형명, 권영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임은숙, 임은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령,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백경순, 백경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상은, 오상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박현숙, 곽현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서양훈, 서양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권나윤, 권나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위형선, 위영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민석, 김민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금철, 신금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정민,
김정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다인, 김다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권하경, 권하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송, 이송,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으로 청소년 세례입니다. 김진호, 김진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으로 아동 세례입니다. 박재민, 박재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예지, 신예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으로 유아 세례입니다. 신아영, 신하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하온, 이하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다엘, 김다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으로 영아 세례입니다. 신은호, 신은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임채아, 임채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님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지체들이 앞으로 주의 헌신된 제자들이 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상자분들 위해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대상자분,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오, 문들을 열고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와서 이 주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그 믿음을 성령과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아이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전 성도와 하나님 모시고 함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주 예수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기로 작정하고 옛사람은 죽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주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더러움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환난 가운데서 보존하며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앞으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또한 청소년들, 아이들, 어린아이들, 노년에부터 젖먹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전 성도들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생명 얻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대상자들이 회중께 인사드릴 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이것으로 세례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배웠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취하기 원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눈물 가운데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누린 깊은 성도들이 주님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 사용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생명의 꽃이 오늘도 피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신 주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